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5절 말씀.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또 정하여 주시고 불러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정하여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그 걸음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가 그 자녀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울이 아닌 다윗을 택하신 이유, 사울이 아닌 다윗을 택하신 이유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있을 때 사건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지금 묵상하고 있지요.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다윗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요 이스라엘에서 아주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투 때마다 승리를 하면서 사람들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다윗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공증되고 인정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도라면요 다윗은 사울에게 더 이상 쫓겨다닐 필요가 없이 당장에 사울과 싸워서 사울을 이기고 자신이 스스로 능력을 증명하면서 왕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말씀에서 나오는 다윗은 답답할 정도로 정말 답답할 정도로
도망가고 쫓겨가는 인생을 계속 삽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다윗은 그렇게 바보 같은 삶을 선택하고 그렇게 걸어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이 아닌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사울과 다윗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아마도 100의 100명이 다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건요, 정작 우리는 사울처럼 살고 있으면서 다윗처럼 되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작 나의 삶은 지극히 사울인데 다윗처럼, 그리고 어쩌면 내가 다윗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다윗과 같이, 그래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아닌 다윗을 택한 이유, 먼저 오늘 본문 중에 5절과 6절 함께 좀 읽어볼까요? 5절 6절이에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은 사울이 블레셋을 쫓다가 돌아오게 되는 사건이다 라고 하면서 시작되지요. 사울이 왜 돌아오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이미 잘 나누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완전히 포위하고 잡을 수 있는 최고의 때가 되었는데, 그때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울은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울이 블레셋과 싸웠다라고 말하지 않고 쫓아가다가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블레셋을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도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실제로 싸우거나 실제로 침략당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블레셋을 돌이켜 가신 겁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 크지요?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습니다. 그렇게 블레셋과 싸우러 가기 위해 가던 중에 블레셋이 떠나갔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온 사울은 3절 말씀처럼 다시 뒤를 보기 위해서 굴에 들어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뒤를 본다라는 표현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용변을 본다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쉰다라는 뜻도 있는데, 아마도 사울이 급하게 블레셋과 싸우기 위하여 갔다가 돌아왔으니까 피곤하여 지쳐서 쉬기 위해서 굴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굴에 들어간 이 사건이 사울에게는 최고의 실수의 사건이지만 다윗에게는 최고의 기회가 때가 됩니다. 왜냐하면 굴 속에 다윗과 군사들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모든 군사를 물리치고 혼자 굴에 들어왔으니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이런 기회는 다시 올 수 없는 최고의 그 절호의 기회이기에 4절 말씀을 보면 다윗과 함께 있는 백성들조차도 이것은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은 당신에게 사울의 목숨을 당신의 손에 준 최고의 기회다라고 말하면서 사울을 죽이자라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베어내 옵니다. 이해가 안 되는 행동입니다. 아니, 이해가 아니고요, 아예 받아들일 수도 없는 행동입니다.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날마다 죽음의 공포 가운데, 죽음의 위험의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까? 바로 사울이 한 사람 때문입니다. 사울만 죽으면 이제 두 발 뻗고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리고 그를 죽일 수 있는 최고의 기회,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다윗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짝 옷만, 아니 심각하게 찔러서 상해를 입힌 것도 아니고 살짝 옷만 잘라가지고 왔으니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며 행동입니다. 아마도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과 군사들은 심각하게 다윗에게 문제를 제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자신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다윗은 설명을 하는데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금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없었던 이유, 다윗이 사울을 공격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분명 다윗의 마음도 사울을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분명 다윗의 상황도 지금 사울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는 것이 맞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지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 그러니까 모든 사람, 그러니까 모든 정황이 사울을 죽이는 것이 예스라고 말하는데 다윗은 아니야, 노를 외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예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울 대신에 다윗을 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사울 대신에 다윗을 택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만 금하신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도 금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 전쟁 이후에 아말렉에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말렉의 모든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과 달랐습니다. 전쟁 중에 좋은 것을 취하였고 전쟁 중에 좋은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셨는데 그것을 어겼느냐라고 말하니까 백성들이 가져오자고 말했다고, 백성들이 원했기 때문에 내가 가져왔다라고 말하면서 백성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울과 다윗, 그리고 다윗과 사울, 문제는 다르지만 상황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백성들의 말을 들었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백성들의 말을 거부했고 사울을 죽이고 싶은 자신의 감정마저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울이 아닌 다윗을 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순종 때문이지요. 바로 순종 때문이지요. 순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은 사울 대신에 순종의 삶을 산 다윗을 택한 것입니다. 다윗은 순종을 거부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사울보다 더 순종할 수 없는 확실하고도 명확한 그 뚜렷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합니다. 사실요, 생각해보면 순종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순종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내 욕심보다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 우위에 두고 그 절대 우위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간절히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옮겨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가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마지막 간구로 기도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십자가, 부활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완성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순종을 통해서요. 그래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순종의 삶을 선택하십시오.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까? 아닙니다.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울이 아닌 다윗을 택하신 이유, 조금 내려가서요, 오늘 본문 8절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멘.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조금 잘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사울이 굴 밖에 나갈 때까지 잠잠하게 기다렸다가 한참 떨어지자 다윗은 사울을 부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부르는 그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되고 굉장히 어색합니다. 지금 상황은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 바보 같은 사울아, 이 정신줄 없는 사울아, 그렇게 부르면서 내가 너를 살려줬어, 그러면서 앞으로 나에게 복수하려거나 까불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뭐라고 부르는지 살펴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을 8절 중반에 내 주 왕이여 라고 부릅니다. 내 주 왕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거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윗은 사울을 향해서 땅에 바짝 엎드려서 절하기까지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러지요? 사울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한 원수입니다. 그리고 나의 진실과 나의 충성을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왜곡시킨 아주 나쁜 왕입니다. 그럼 왕으로 인정할 만한, 인정받을 만한 가치도 자격도 없는 사람이며, 설사 다른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다윗은 절대 그럴 수 없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철저히 그를 왕으로 섬기며 왕으로 인정하며 왕으로 높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그렇게 합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은요,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뒤쪽으로 넘어가시면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4절 말씀에서는 다윗이 사울에게 자신을 개와 같고 벼룩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개가요, 그냥 개가 아니라 죽은 개 같다고 말합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영어로 한번 보시면 그냥 죽은 개와 그냥 벼룩이라고 말하지 않고 단수를 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앞에 서 있는 내가 죽은 개 같고 당신 앞에 서 있는 내가 벼룩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까지 다윗이 사울 앞에 자신을 비하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비굴하게 굴어댈 이유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비굴하고 자기를 비하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다른 그 누구가 아니라 사울 앞에까지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비하하고 비굴하게 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살리고자 비굴하게 자신을 낮춘 것이 아니라 다윗은 사울 뒤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춘 겁니다. 다시요, 다윗은 사울 앞에 자신을 낮춘 것이 아니라 사울 뒤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춘 겁니다. 바로 앞에 말씀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그렇게 한 것은 사울에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사울 뒤에 있는 하나님께 반응한 것입니다. 반면 사울의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게 되었을 때 사울은 철저히 다윗에게만 반응합니다. 만약 사울이 하나님께 반응했다면 사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요? 묻고 구하고 순종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 사울이 아닌 다윗을 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아닌 다윗을 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를 택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다 물러서서 다 넘어서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자를 찾고 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에 반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에 끊임없이 우리가 반응하도록 우리를 속이고 자극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싸움은 그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전하기는 오늘 하루가 철저히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철저히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보여지는 그것에, 보여지는 그 상황과 환경에 사람에게 반응하지 마시고 그 뒤에 계시는,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반응하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택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만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 충만함을 내게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며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요.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셨던 말씀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나의 영적 지금 상황이 사흘과 같은지 달과 같은지를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철저히 하나님께 반응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 하나님께 반응하는 달과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나의 인생이 지금까지 사흘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면 그 길을 멈추고 다윗의 길로 다윗을 향하여 죽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은 사울이 아닌 다윗의 삶으로 살기 위하여 철저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 되셔야 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죠.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